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진노로 내버려 두신 현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어떤 본격적인 주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왜 필요한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한 거다, 무시무시한 거다. 왜? 불의한 자들과 불경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을 주시거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에 있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니까 그것을 막연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 신에 대한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3분의 1은 집에 땔감으로 쓰고 3분의 1은 해다가 뭐 농기구나 이런 기구를 만들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들은 그냥 그들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요, 이게 굉장히 영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참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어리석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하찮은 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쁜 창조물인데 우리 스스로를 거룩에서 벗어나 더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선택과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신 부분은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죠.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28절 말씀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방법이 그들을 벌받은 어떤 장소에 잡아 모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신 거죠. 더러운 정욕이나 부끄러운 욕심이나 상실한 마음, 이 모두는요 그들이 선택한 거고요,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현실을 그들 스스로 만드니까 모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 가운데 비참한 현실, 비참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인류의 모든 역사, 오늘까지 이르는 그 현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의 되풀이됨과 반복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영원할 것처럼 온 세상을 호령했지만 정말 허망하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들이 왜 망합니까? 왜 없어집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전 거예요. 더러운 정욕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상실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강한 나라는 만들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욕심을 내고,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더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결과를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악의를 갖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 변명에 불과한 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고 밟았다고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우리가 뭘 먹는데 모르고 먹었다고 잘못된 거 먹으면 탈 안 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곳곳에 계시해 두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 거예요. 모른 척 했는데, 외면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악의를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변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참혹한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걸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희가 원했던 거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지은 세상, 하나님이 떠난 너희가 만든 세상이 바로 이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자초한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열된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뭐 도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비판할 필요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인 거고요. 뭐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 어김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의 선택을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가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영역으로부터, 아버지의 어떤 다스림으로부터, 혹은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고,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먼 나라로 갔고요,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 버리고 말죠. 나라가 흉년이 들고 굶주리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돼지를 치는 것밖에 없고, 여기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그의 배를 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한 거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 그만두고 내가 돌아가서 아들 노릇 말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이 탕자의 이 깨달음은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탕자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바깥에서의 삶을 꿈꿨고 자유로운 삶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주한 현실이 그가 생각했던, 그가 상상했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아버지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 말고서라도 품꾼 중에 하나가 돼서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돼도 좋으니 내가 주의 궁정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광으로 가려는 우리의 걸음이 자꾸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 알지만요,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 나라,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즐거움 나라,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만족함을 주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우리의 그 왜곡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그릇된 소견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끼리 남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은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한 거고,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냥 부끄러움으로, 로마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부패시켜 가는 거죠. 지금 탕자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아버지에 대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가지의 비유가요, 다 돌아온 것에 대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비유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그러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하나를 찾아요. 하나를 찾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하나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한 비유인 거죠.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이 비유에서 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는요 단지 하나의 물건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여인과 관계가 깊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되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 얼만큼 기쁩니까? 이웃과 나눠야 될 만큼, 벗과 즐길 만큼 기쁨이 큰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룬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 비유인데, 아들이 나가겠다고 우기니까 아버지가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그 아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사실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붙잡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그 아들은 평생을 얼굴을 찌푸리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감사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그 비참한, 그 처참한, 그 안타까운 모습은 안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 절대로 놓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음으로 기뻐해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앞에 두 비유가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거였다면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스스로 뛰쳐나간 거죠. 스스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점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도록,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인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의 은혜인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거를 알라고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어리석어요. 잠깐 깨달은 것 같은데 또 잃어버려요. 잠깐 깨달은 것 같은데 또 잃어버려요. 이런 면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인 것처럼, 때로는 버린 것처럼, 때로는 꾸지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그 부작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자고 합니까? 잔치를 열자. 이 아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벌어진 이 세상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움에 속해 있는데 더러움인 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둠인 줄 모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자격이 우리에게 허락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인 것. 여전히 이 세상은 더러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비참함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어요. 그 문을 얻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왜 바꿉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뛰어난 줄 알았어요.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의 자랑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의 내세울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 것들보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스펙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틀린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귀한 거죠.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사용될 만한 요긴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의 힘이 되었던, 자기의 능력이 되었던, 자기의 의지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외치면서, 왜냐하면 여전히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왜곡된 세상은 자꾸 우리의 눈을 막으려고 하고 귀를 막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면,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힘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믿음과 승리와 자랑과 감사와 순종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후렴을 보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